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죠.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에 이제 그 밭에 오게 되어졌어요. 우연히, 마침 이런 말로 우리는 표현되어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 같고 우연히 벌어진 일 같고 마침 맞아 떨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대한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는 이 여인이 자기 친족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식사하는 것까지도 그에게 배려해 주죠. 일꾼들을 위해 준비된 식사지만 거기에 이제 룻도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주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날 때에 이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또 명령을 해요. 이 소년들이라 하면 그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이 곡식단 사이라는 것은 이제 이 소년들이 곡식을 베면 이제 벤 곡식을 단으로 묶어 놓는 거죠. 그런 단을 묶어 놓는 그 사이. 그러니까 곡식을 베고 또 소년들이 곡식을 베고 지나가면 일꾼들 중에 소년이 있고 소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은 곡식을 베고 지나가고 이 소녀들은 그 곡식을 모아서 단으로 묶고 엮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단 사이에는 항상 이삭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는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오히려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거저주면 그것들을 또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일부러 뽑아버려서 이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그러니까 이제 주운 것 모두 다 이제 곡식을 털어서 이제 실제 이제 알곡들만 남긴 거죠. 그랬더니 그 양이 얼마가 돼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에바라는 것은 이 곡식을 재는 부피 단위예요. 이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기름 말통 있잖아요. 우리가 기름 이 말통이 약 20리터 되기 때문에 그 기름 말통보다도 조금 더 줍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 사람들이 그 하루 먹는 양이 얼마냐면 하루 동안 먹는 양. 그래서 보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큼 걷어들이게 했죠. 그랬던 그 양이 얼마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오멜 정도면 사람이 하루 종일 먹을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오멜은 몇 오멜이 한 에바가 되냐 하면 10오멜이 한 에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이날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양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주워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루 나가서 거둬들였더니 열흘치 먹을 식량을 지금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아까 식사할 때에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줬죠.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이 주원 것을 보고 시어머니도 상당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모압 여인이 나가서 뭘 거둬올 수나 있을까 아마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을 거둬들여 온 걸 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밭의 주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이거 죽게 해준 사람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양을 거둬들여 왔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물으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특별히 돌보아주는 그 은혜를 지금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는 것을 알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지금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이 지금 그 집의 남편과 아들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 나오미가 또 말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는 우리와 가깝고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모압 여인 룻이 뭐라 그래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추수를 마치기까지 우리 밭에 있으라는 거죠. 그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지금 보리 추수 때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 보리 추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3월, 4월경에 이제 보리를 추수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5월, 6월경에 밀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것은 이 밀을 추수할 때까지 이 내 밭에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밭 안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그러므로 그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도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 안에만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룻도 이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주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 그는 우리랑 가깝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 오늘 말씀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가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사다가 되사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고엘이 되는 거예요. 속량하다, 속량해주는 자,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구속하다, 구속해주는 자,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이런 고엘 제도를 명하셨는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친족들, 그러니까 근친들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족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험을 겪을 때 그곳에서 구해줘야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친인척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를 돕고 구해줘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었고, 또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게 하셨냐 하면, 가난한 자기의 형제나 친족이 빚 때문에 어디에 팔려가게 되면 그 빚을 갚아주고 되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친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이걸 해야 되고, 또 그 친형제나 자매가 그걸 할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인척,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촌수로, 우리는 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촌수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차례로 그 의무를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형제가 빚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든지 그 땅을 팔게 되어졌을 때 되사줘야 하는 의무가 친족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갚을 힘이 없다면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나서서 그 죄값을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형제가 살해당했을 때 그 피값을 물을 자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보복을 하게 했고, 또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업 물을 자, 지금 빚 때문에 팔려가고, 또 땅을 팔고, 죄를 범하고, 또 형제가 살해당하고, 또 자녀 없이 죽고, 다 이 모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룻과 나오미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의 기업도 없고, 또 살 길도 없고, 그들을 보살펴 줄 자도 없고, 아무런 그런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요. 절망적인 상황에 이 보아스의 등장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금 이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 이 기업 물을 자, 되사주는 자고, 속량해 주는 자고, 구속해 주는 자예요.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죄로 팔려간 우리,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 속량하기 위해 그의 피값을 주고,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사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룻과 나오미도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통해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의 삶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앞으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참된 왕을 세워주시며 다윗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 다윗 왕을 통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자꾸만 소망을 둡니까? 세상, 소망, 여러 가지 것을 붙잡고 있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보아스만 있어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에게는 그 보아스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하여, 우리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올 한 해의 표어도 그러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이 있고 또 낙심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늘 소망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나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충만하지도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헛된 것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헛된 것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며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께만 여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만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